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삶이 편안하고 또 평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편안하고 평탄한 게 아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억울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피해버리면 삶이 훨씬 쉬워지고 환영받고 편안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 삶이 힘들어지고 또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 고향인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위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뭡니까? 그것은 범죄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말이 지금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희망이 있다 이런 예언을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희망은 없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첫 번째 고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입니다. 또 둘째로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힘을 다해 말씀을 외쳐도 전혀 소용없는 현실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데 주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외치고 그만큼 가르쳤으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만 한데 현실은 악한 사람은 더 형통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현실은 더 평안해지고 이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뭔가 좋은 열매가 맺혀야 그래야 힘이 날 건데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외쳐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억울함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편안해지겠지, 형통해지겠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또한 억울함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예레미야는 자기의 답답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답답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과
또 이런 답답함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야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예레미야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고난을 가해하고 있는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서 부당한 핍박과 또한 고난을 가해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함과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 믿음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핍박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갈수록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만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이걸 비난하고 또한 고통을 가해오는 그런 현실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그렇게 지금 피부로 와닿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강한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절인데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걷는 사람하고 네가 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면 장차 앞으로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 지금 이거는 걸어 다니는 보행자와 같이 걷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말과 경주해야 될 일이 지금 온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이건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마지막 때의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것은 어쩌면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가진 자가 적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가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참 편안한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참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나름의 어떤 인정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벌써 이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고 오늘부터는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정부에서 총리가 그저께 발표했습니다만 7월 10일부터는 이제 교회 모든 소모임 금지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일을 지금 버젓이 여러분 정부에서 또 그 총리의 이름으로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시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지금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어떤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세상과의 충돌에 비하면 지금 것은 어쩌면 보행자와 같이 걸어가는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지금의 이런 어떤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더 강하게 더 강한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더 강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더 강한 마음, 더 강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련의 때,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또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성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도 끝까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